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말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미 그 관계와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은 제 574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는 전 세계에 우리 한글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한글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 세종학당의 학생들이 보내온 내가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꽃, 힘내세요, 사랑, 꿈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은 그 단어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바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들 가운데 우유라는 단어가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았는데 왜 우유라는 단어가 좋은가를 설명을 들으니까 사람처럼 생겨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생겨서 글자가 예뻤다. 어떤 사람은 옷이라는 글자가 예쁘다. 써보니까 그 옷자도 사람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런 글자가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걸 봤는데요. 저는 한 주간 당신은 부족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열심 이런 단어들이 제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7시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3,152만 859명이고요. 어제 하루에 31만 7,121명이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가 107만 7,684명이었고 어제 하루만 약 5,113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24,548명.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통계로 보면 72명이 어디에 새로운 확진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까지 430명, 어제 통계로는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방역을 하고 그리고 준수를 하면서
위생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 질병들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면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피로도는 누적되어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긴장도 되고 위축도 되고 그리고 제한받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영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그 위축되고 다운되기도 하고 식어가기도 하고, 또 경제나 건강이나 가정들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이 식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어도 하나님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얼굴 보기 힘들며 서로 이렇게 대화하기 어렵지만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통신으로 안부를 묻고 중보 기도는 더 긴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열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의 삶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업 자금이 모자라더라도 열심 더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제한을 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열심을 냅시다. 또 제한받으면 제한받은 안에서도 열심을 냅시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열심을 내고 찬송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팬데믹의 현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서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카나라는 말입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열심이란 말과 질투라는 말이 같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질투와 열심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동일한 단어인데 카나라는 말인데 어떤 곳에 가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 가서는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모습을 보면 우리 제2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카나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 앞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질투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은 열심이라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질투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열심이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카나가 일어났어요.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기도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인데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그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불같다, 또는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그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보내져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너희들을 내가 향해서 내겠다.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고 왕을 세울 것이고, 그런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서에 또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 그 선지서에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서에서도 39장 2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흉년과 가난 속에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년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서 머물게 하고 번성시키셔서 또 학대받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영동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예배자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새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학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에게 임해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십니다. 포로에 가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그들을 일으켜내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는 질투의 진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열심을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도 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카나가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서 그 믿음의 카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찬송도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에 가서 잡혀가서 생활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인다 해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우 위축되어집니다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식어지지 않은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카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카나는 자신의 백성과 맺은 합법적인 관계를 모든 침입자, 방해자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면 나를 이 상황에서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기적인 열방이지만 하나님의 카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고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카나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카나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카나가 우리를 우상에서 건지셨습니다. 식어가는, 맹맹해져가는, 잡잡해져가고 담담해져가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투란 특별한 사랑관계에서 전제되어집니다. 사랑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질투할 정도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감없이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까지, 당신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내놓으시고 지시고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열심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엘리야는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은 질투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럴 때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의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그냥 처단시키지 않습니까? 그 처단시키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단칼에 처단시키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도 골수에 사무친 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골수에 사무친 불. 이 하나님의 열심이 골수에 사무친, 맷뼈 속에 사무친 불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속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친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가족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후예입니다.
속이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게 되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속이고 있으면 그 사람과 뜨거운 열정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떻든지 아무리 불편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카나가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얘기죠. 미지근하지도 말고 않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소멸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부패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져서 부패할까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열심이 있는데, 이 인간의 열심, 젤로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젤로스라는 말은 긍정적인 열정도 있고 인간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열정, 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다.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예배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약성경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부정적인 사용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쟁자나 다른 사람 또 집단에 대해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기, 질투 등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부정적인 젤로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열심히 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울은 자신을 열광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통이나 율법에 대해서 열광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전통을 어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열정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요,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거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성적인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당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열혈 당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도 하고 살인도 가차없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열심 중에 인간적인 열심 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내는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노래방이나 이렇게 노래방 하나만 이렇게 봐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1시간, 2시간을 막 열심히 돈 내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스트레스 푼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술 소비와 또 이 흡연 인구가 굉장히, 또 요즘에 특히 여성들이 흡연 인구, 제가 주일 아침이면 교회 앞에 이 담배꽁초를 치우는 일을 해요. 아주 늘 주 코스가 되었는데요. 요즘 보니까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앞에 가서 거기가 아주 장소가 좋은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이해를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겠는가 그러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또 요즘에 게임방에서도 보면 게임을 막 거기서 밥 먹어가면서 뭐 며칠씩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심이고 살리는 열심이고 또 발전적인 열심이고 세우는 열심이고 죽이고 망가뜨리고 자기 앞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희망적인 열심이 우리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이런 젤로스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자기가 옛날에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 열심, 죽이는 데 열심, 그런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리고 그 열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심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거짓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자신이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열심이고 자기가 전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 전통으로 배웠던 관습에 의해서 열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되었다.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심은 바울이 막 열심히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 박해하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감옥에 가고 가니까 좋은 일 하다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받을 수도 있고 찬송하다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다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좋겠지만 바울을 보면 나쁜 짓 하나도 받았어요. 복음의 예수님을 대적하다가도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열심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실 수 있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전에는 인간적인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노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의 열심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회학자의 얘기인데요. 우리 세대를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1세대가 우리나라의 1세대가 산업세대라 하면 그때는 독재적 모습이 많이 있었고 2세대가 민주화 세대라 하면 그 세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또 상류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잘 사는 상류층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류층의 상속녀를 만나서 그것을 갈 것인지 어느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상속녀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낡아지고 또 늙어간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나라 젊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초선 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152명이라고 합니다. 절반 넘게가 초선 의원들이에요. 이 정치권을 향해서 늙어버린 산업화,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그리고 낡아버린 민주화 투쟁을 하느라고 길거리에서 화염병과 테러탄과 싸우던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고들도 굉장히 낡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리고 늙어버린 산업화, 낡아진 민주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우리가 맞아 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요. 60년대, 70년대 부흥회가 기도와 은사로 충만해서 불같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80년대 들어서 강남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지고 그래서 문화적 기독교가 교회 안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산업처럼 경제처럼 이 사회처럼 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엔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가면 고생한다고 가지 않고 있고 큰 교회 가는 이유들 자식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낡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졌고 낡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팬데믹이 온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중가요에 보니까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익어가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예배가 점점 익어가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져가는 것이 아니고 낡아지고 가고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은 거룩하게 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어울리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약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고쳐주고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열심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